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누가복음 1장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누가복음 2장은 누가복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두 사람의 출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름만 잠깐 등장을 하지만 후일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침례 요한에 관한 그런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군인들에게 위문 편지를 써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론 한두 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아저씨께라고 보통은 그렇게 시작하는 위문 편지를 쓰면서 답장을 기대하는 아이들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편지를 씁니다. 심지어는 발신인의 주소도 없습니다. 그저 무슨 학교, 아무개 보냄,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답장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위문 편지를 쓰듯이 성경에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니까 또는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신분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철저히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식을 달라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리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들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제1 기도 제목은 바로 자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들은 기도 응답을 드디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포기했느냐 하면 1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장차 이 땅에서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사역할지까지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마 저 같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떡두꺼비 같은 그런 아들을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다면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저는 얼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군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수태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하는데도 전혀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는 장면을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사장,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의심하고 있는 포기했던 그 사가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포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가 대단하신 분인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쌀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쌀자루가 눈앞에, 아니 눈 뜨자마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 밥을 짓기 전에 쌀자루가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다면,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로 소용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일까? 별의별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음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일까? 내가 강풀을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항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들으시지만 기도의 응답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일러가라되 사가랴여 무수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들렸다란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로서 이미 옛날에 발생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헬라어 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가랴가 네가 처음 기도할 그 순간에 그 옛날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달라고 기력도 기도할 여력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도 그들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결혼했을 때, 젊었을 때, 아주 오래전에
아이를 달라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지만 왜 기도 응답을 늦추시고 사가랴 부부의 애간장을 녹이셨을까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도 기도 응답의 의심을 갖게 하고 포기하게끔 만들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연되는 기도 응답의 유익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성경은 그 두 부부가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인격이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부에게 침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성장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민이가 운전 퍼밋을 막 따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지민이가 저에게 아빠, 나도 이제 퍼밋을 땄으니까 저도 운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대신에 제가 운전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민이 요청에 응해서 그래 지민아, 이제 네가 운전 퍼밋도 땄으니 내가 앞으로 운전을 해라 하면서 제가 키를 지민에게 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민아, 너는 아직 운전이 서툴러서 운전을 잘 할 수 없단다. 지민이가 운전을 잘 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아빠가 멋진 차를 사주마 라고 지민이를 설득하고 그의 요청을 거절하고 연기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민이가 차를 잘 운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기다려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엄청난 부자였던 록펠러는 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100만 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분에 넘치는 재물을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몇백억씩 거머쥐는 벼락 부자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로또 복권 하나 사놓고 주여 믿습니다,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돈 1억도 손에 쥐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몇백억의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결국은 사기꾼들에게 말려서 돈 다 날리고, 돈만 날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돈 때문에 부부의 관계도, 부모 자식의 관계도, 형제 자매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모두 끊어지고 결국은 서로 원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장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거라. 그러면 너의 배우자는 내가 변화시키마. 어떤 한 교회 장로님께서 항상 자기 지갑에다가 어떤 한 사진을 넣고 다니시면서 틈만 나면 그 사진을 들여다보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사진이길래 맨날 틈만 나면 저렇게 보나 싶어가지고 하루는 장로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장로님, 도대체 지갑 속에 무슨 사진이 있길래 매일 그렇게 그 사진을 보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분의 그 사진을 보여주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물어봤던 사람이 장로님이 그 아내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맨날 그 사진을 꺼내놓고 보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왜 그 아내 사진을 그렇게 보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주인공인데, 이 사진이 주인공인데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 힘이 생긴다고. 내가 이렇게 큰 문제도 내가 지금 극복하고 있는데 인생의 다른 문제 내가 극복을 못하겠냐 그러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 사진을 보신다고 합니다. 문제없는 아내, 문제없는 남편이 없습니다. 먼저 내가 변하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녀관을 먼저 바꾸거라. 그러면 너의 자녀는 내가 바꾸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더디게 하실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곳이 있는지, 아직도 성숙이 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성숙한 모습으로 바꾸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달덩이 같이 복스럽고 잘생긴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제 모습처럼. 그리고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여 요즘 말로 하면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 후에 연봉이 억대가 넘는 그런 최고의 직장을 다녔으며, 그리고 착하고 예쁜 아내를 만나고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80세까지 무병장수하다가 그리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이렇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다면 침례 요한은 그 누구와도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침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다룰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모태에서 난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을 정도로 최고의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33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 때문에 몽배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그저 평범한 아이를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한 시대를 영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연되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지연된 기도 응답인 그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긴급 사항을 전달하고 빨리 오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그의 베다니 집이 그리 멀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장 가시지 않고 딴전을 피우시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을 지연하시다가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시고 드디어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뒤였고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집에 예수님이 당도했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은 점잖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녀의 속은 천불이 났을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꾸물꾸물거리며 지체하는 바람에 내 오라비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어쩌란 말이오.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죽어서 갇혀있는 나사로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을 보니까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청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든 육체에 능력의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셔서 나사로가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병 나은 것 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는, 기도 응답을 지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러한 세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지연시키시고 우리의 애간장을 녹일 때가 들어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연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